오늘은 깊은 사귐의 기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쉽게 하는 대답은 하나님께의 인간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행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은 기도의 한 단면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측면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의 기독교인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특별 기도회 등 여러 기도회들은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측면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적 상태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는 측면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부분이 교회 기도 모임에서 부족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영역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그 대화는 쌍방이 주고받음에 있잖아요. 그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곳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양쪽의 대화가 잘 소통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간구와 듣는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 상상적 기도, 능동적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듣는 기도는 경청 기도, 심령 기도, 비오는 기도, 수동적 기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기도는 기도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기도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 혼자 짝사랑하는 것은 얼마가는 좋을지 모르나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잖아요. 또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것은 서로 관계가 형성돼 각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교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인의 인격적 변화는 어떤가라 물으면은 답하기 쉽지 않아요. 기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교인의 인격적 변화의 부정적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부 간구 기도잖아요. 반면에 주님과의 관계의 질을 높여가는 측면이 너무 허약해요. 가장 좋은 관계는 쌍방통행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영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라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주님께서 인간에게 응답하는 내용을 경청하는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기도의 영역에 대한 이 관심이 오늘의 신앙생활에 요청되고 있어요. 관계로서의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그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거나 주신 말씀에 대해 감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사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침묵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영혼 속에 원하신 일을 하시거나 말씀해 주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런 기도를 침묵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정감적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이 영혼의 상태를 비워서 주님과의 일치를 지향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구성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의지의 차원에서 덕을 쌓고 수련하는 측면이 강해요.
기도를 시작할 때 갖고 있던 생각이 기도하는 동안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다는 면에서 탄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주님께 아뢰든지 간에 말로 우리의 의사를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추리적 형태의 묵상이고 그 관심에 집중이 필요해요. 지적, 감정적, 실천적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묵상의 본질의 요소는 관찰, 해석, 적용, 결심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 생활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기도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의지적으로 집중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와 유사합니다. 큐티는 영성에서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정감적 기도예요. 묵상과 차이가 없어요. 단 사랑이 우세한 단순화된 묵상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애정과 의지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랑이 우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나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침묵의 시간을 갖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식이 많다 해도 영혼이 지식에 비례해 안정되고 활기찬 생명력 있는 삶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알고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지성의 영역의 기도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깊은 사귐의 기도 상태를 다른 말로 관상의 상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는 즐거움이 뒤따르는 지식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추리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며 직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은혜라기보다는 성령의 은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성화를 이루게 하는 은총과 사랑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어떤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근데 이 상태의 특징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나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 영혼의 초자해지는 것이 엄습해요. 인간 본성의 노력으로는 신비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적 지식은 모호해요. 쉽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활동 아래 있다는 이 안정감과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은혜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체험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신비체험은 흔히 신체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 실천에 큰 충동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특징들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느끼는 상태를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자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천적 원리는 기다리는 자세예요. 주님께 나아가려는 의도적 노력이 없이 믿음으로 신뢰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내적 생활에 자신을 온전히 바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과 이 정감적 기도가 인간의 언어나 지식을 사용해 기도한다면 깊은 사귐의 기도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안에 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태는 주님과 일치를 지향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정확한 이해를 위해 기도와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친교를 지향할 때고 상태는 주님과의 친교에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먹으리라. 기도에서 상태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사귐의 기도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해요. 하나가 능동적 상태입니다. 2단계의 기도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2단계입니다. 또 하나는 수동적 상태예요. 2단계의 기도는 수동적 측면이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 거니?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은혜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퍼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는 걸 경험하잖아요. 1시간 정도 기도했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끝내고 나오면서 시간을 보면은 4~5시간을 기도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깊은 교제 속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을 학교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송 기도 수준은 초등학교라면은 묵상 기도는 중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계시에 대한 성찰과 어떤 숙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정감적 기도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단계예요. 그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학교는 깊은 사귐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대학교에서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일과 성령에게 우리를 인도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기도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구분한 것이지 실제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모두 한 기도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초신자가 오래된 신자보다 관상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나 수준을 문자적으로 획일화시키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깊은 사귐의 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린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우리 영혼의 성령의 내주함과 인도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내주하시는 성령께 인간의 의식을 집중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성경 구절은 다른 어느 기도보다도 깊은 사귐의 기도의 필요성을 드러내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없어요. 이런 권면이 충족된 상태는 평소의 삶에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은총의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선물 가운데 생활하는 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사는 성화된 인생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멍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매는 멍에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하는 멍에가 아니에요. 여기서 멍에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를 배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신의 관심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침묵 가운데 주님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멍에예요. 하루에 2번이 힘들다면 하루에 1번이라도 마음의 고요 속에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느끼는 시간이야말로 성령께서 신앙인에게 원하시는 명예입니다. 이 일을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주님과의 관계 유지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우선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또 그 과정을 통한 경험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은 지속적인 깊은 사귐의 기도의 실천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결과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서도 깊은 사귐의 기도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인식하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의 성경적 근거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는 성경에서 보듯이 내재적 하나님 이해에 대한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언제 어디서나 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언제나 우리 안에 사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활동 중에 성령의 열매와 팔복을 경험하고 또 나타내도록 힘을 주심으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님의 임재와 은총을 경험하도록 해주셨다는 교리적 진술을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사귐의 기도를 행하는 신학적 기초는 인간의 우월함이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께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사귐의 기도는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 이전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앞에 머물러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침묵 기도의 영역이 있잖아요. 영혼의 어떤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깊은 사귐의 기도는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이기에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기도 중에 겪는 경험과 기도의 내용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어떤 현상적 경험들이 많은 사람이 깊은 사귐의 기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 반대로 심리적 경험이 적은 사람은 기도 수준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은 사귐의 기도와 아닌 것이 구별이 필요해요. 깊은 사귐의 기도는 긴장 해소나 훈련이 아니에요.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명상도 아니에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명상은 마음의 휴식이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나 깊은 사귐의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깊은 사귐의 기도의 선물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겁니다. 미래를 안다든지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안다든지 같은 소위 어떤 예시의 은사나 육체 이탈 경험, 초감각적 경험, 그러니까 심리 현상들인 어떤 몸 밖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심령의 선물은 특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의 선물을 받으면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만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깊은 사귐의 기도는 신적인 사랑의 어떤 성장의 열매고 이것들을 더 나아가게 합니다. 이에 비해 어떤 심리적인 경험이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것들을 영적 발달의 표적으로 보는 것은 아주 오해입니다. 아주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귐의 기도는 신비현상이 아니에요. 상상으로 주시는 음성, 사람의 영 안에 새겨주시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만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일치를 지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체험과 깊은 사귐의 기도 그 자체에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의 진수는 기도를 하면서 무슨 체험적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의 체험은 하나의 부산물 같은 것이지 침묵 기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체험이나 인식 능력으로 영혼에게 다가오는 빛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요. 인간은 자신의 삶 안에 맺어진 열매를 보고 그 현존을 짐작할 뿐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를 인간의 의식 수준과 비교해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식 수준에서 하는 기도는 구송 기도와 명상 기도라고 한다면 이 깊은 사귐의 기도는 인간의 무의식의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침묵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비우면서 주님께로 지향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주님께서 비운 영혼 속에 임재해 활동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인간의 무의식에서 유래하는 어떤 신비적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험들은 깊은 사귐 기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깊은 사귐의 기도는 무의식의 수준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어려움은 침묵 기도하는 중에 내면에서 마구잡이로 생기는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 느낌 같은 분심을 처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떠오르는 분심은 대체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인 각 개인의 인생 경험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다 틀려요. 그래서 기도 중에 경험하는 내용이 과거의 기억에서 유래된 것일 경우 기도 중의 경험은 과거의 상처를 보듬으며 치유하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실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초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앙인들의 내면에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부르시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침묵 기도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도 방법은 단순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뜻과 사랑을 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침묵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서 중심을 둡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려는 큰 갈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침묵의 중심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귐의 기도를 실천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이 기도는 지성으로 배울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심령으로 배울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침묵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내면의 분심을 처리해 영혼을 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세계가 고요와 평화 가운데 어떤 주님의 뜻을 지닌 삶에 육화시켜가는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기도의 실천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기도를 함으로 주님의 현존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전제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워 민감한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약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나를 온전히 아심을 믿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온전히 의식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의식할 가능성 더 있음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 할 도리를 하는 것이 기도의 실천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기에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주님과 투명하게 대면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이 기도를 행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겠죠.
여러분, 침묵 기도를 행하는 마음의 자세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 예수의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전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도가 수준에 이르게 되면 기도했다는 느낌이 없어 기도를 마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시간만 소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듦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어인 침묵을 통해 실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지속하려면 이런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성령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요청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도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분심과 회의를 이겨요. 사귐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지속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기도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간, 그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믿으세요. 다른 어떤 외부적 일에 조바심이나 초조 불안을 버리고 기도 시간에 평안하게 그분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맡기고 아기 자신은 존재 그 자체를 느끼며 해맑게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기에 집중하는 기도 자세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련에서 추천한 일관된 원리는 등을 똑바로 세우지만 긴장하지 않는 겁니다. 방석에 앉든 혹은 똑바로 의자에 앉든 또는 기도 의자를 이용해서 무릎을 꿇고 앉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이나 호흡에 방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의식을 집중하고 끼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들은 나와 현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깨닫도록 돕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허리의 자세입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면 내장의 압박이 호흡이 편해지고 정신도 안정돼요. 뿐만 아니라 온몸의 긴장이 사라지면 마음이 집중되고 스스로 초연해짐으로 피로가 또 가시고 평온이 유지되잖아요. 이 자세의 가장 중요한 유익은 몸의 자세가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서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몸에 어떤 생기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찾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를 곧게 하면은 기도에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기도 의자를 사용해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걸 추천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마음의 자세가 겸허해짐을 느껴요. 기도에도 더 쉽게 깊이 들어가게 됨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양반 자세로 앉거나 기도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행하는 기도와 기도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와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수월한 걸 쉽게 비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제 마쳐야겠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눈 뜨지 말고 현실 의식 세계로 돌아오는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있었던 경험이나 어떤 현재 상태를 되돌아보며 기억하고 되새겨 볼 것이 없나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마음에 두고 행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나 대상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마치고 나서 이 기도 시간에 나를 인도해주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조용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도 끝날 때마다 그때의 상태나 느낌을 간단히 영성 일기를 써놓으면은 기도 생활과 영혼의 성장에 유익되는 면이 많아요.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를 무슨 특별한 내적, 외적 효과를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떤 원인을 제공해 예상된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그 유익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산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연약한 인간이 체험적인 면에 마음을 기울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기도 중의 체험과 그 효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 할 때 졸음과 무의미한 시간들의 연속이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 누구나 다 갖는 경험입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하면은 기도를 통한 자신의 내면을 보는 작은 기쁨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에 점점 마음이 열려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또 먼저 기도에 들어갑니다. 또 내 속에 나타나는 어떤 욕심을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참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나면 또 마음이 정화된 기분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어떻게 고민한 결과 답은 없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답을 얻기 위한 방법이 기도잖아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욕심이나 생각들을 걷어내면서 내면 속에 감춰진 나를 한번 솔직하게 만나보세요. 그때 주님은 부드럽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평안을 줍니다. 주님 안에서 얻어진 이 평강은 놀라워요. 경험하면은 어려움이 생길 때 먼저 기도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 기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방식은 배우고 경험한 바가 없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존재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조그만 어떤 신앙 체험을 주님과 일체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어떤 기도의 실천에 도움이 되는 실제로 해보면서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체험적 수련 과정인 기도 수련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사귐의 기도의 열매와 은혜는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기보다는 기도 시간 밖에서 즉 일상의 삶에서 확인되며 또 기도는 어떤 신자의 세상 속에서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어 영성적인 삶을 가능케 해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빈약하다고 느끼더라도 기도 시간 밖에서도 때때로 저절로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자신 속에 깊은 어떤 고요와 평화가 있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의 과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더 원만하게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주님께 더 충실히 봉사하려고 애쓰고 또 그분이 내게 원하신 것만 하려고 애쓰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이 인식에서 오는 영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삶 속에 함께하는 주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삶이 요청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평범한 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현존하시고 활동하셨는가를 감사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그런 길필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쉽게 하나님을 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눈을 항상 끼어있게 하고 현장에 있는 걸 보고 이 실제에 관해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성장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적은 하나님이 현존하는 현실보다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 지향에 도전하려고 먼 곳에서 그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상들은 우리의 가정이나 단체 생활에서 넘쳐요. 온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우리의 스승은 우리가 처한 바로 현실적 상황임을 주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기도는 우리 영혼이 궁극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행위입니다.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적 직관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깊은 사귐의 기도의 진전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로운 효과로서 가능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 그냥 주어질까요? 이 깊은 사귐의 기도는 실제를 보는 우리의 눈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형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깊은 사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